2026년 5월 2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 사랑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우리는 어제부터 룻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는 첫 이야기였죠. 어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흉년 속에서 엘리멜렉의 가정,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 것이죠.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간 그 모압 지방에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을 겪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가기를 선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회복이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 자, 나오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라고 하면 그 예전에 살던 삶의 체계로 돌아가라 이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의 문화, 종교, 그런 익숙한 안전지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일단은 민족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 선택도 굉장히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자, 이제 룻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룻도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향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머니를 따라서 갈 것이냐,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결론이 16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앙의 결단이에요.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룻이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압 땅의 신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룻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룻이 신앙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 어느 순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신앙의 어떤 그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이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룻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얘는 가겠구나, 나하고 함께 가겠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진 것이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자, 베들레헴 고향이죠. 네. 고향 땅에 갔어요. 함께 갔다는 얘기죠. 자, 베들레헴에 갔는데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세월과 고난이 그녀를 너무 바꿔놨어요. 왜냐면 가서 고생만 하다 온 거야. 나갈 때는 좀 넉넉하게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돌아올 때 몰골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미 맞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나오미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고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에서 쓰라림으로 변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실 가운데 터져 나오는 신앙인의 탄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21절로 일단 넘어가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가나안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어떤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을 따라서 모압까지 갔어요. 살려고 간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 풍족하게 나갔다는 이야기를 봐서는 나름대로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의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상황 판단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맞고 지금은 모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본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냥 자기 아내만 남게 하는 잘못된 판단,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하죠. 나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룻은요 보물덩어리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룻은 보물덩어리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보물덩어리를 가지고 들어왔어. 그 보물덩어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지금의 이 고백은 자기의 신세 타령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물덩어리를 가지고 돌아온 룻,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된다. 자, 그리고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룻기의 시작은 슬프게 시작을 해요. 슬픈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슬픈 이야기이지만 이제부터 이 말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이 여기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는 새 공급의 시작, 새 계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누가 보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바로 이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룻기 전체가 여기서 이제 다시 열리는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실까? 남편도 죽게 하고 자식도 죽고 또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하나님 왜 나를 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이렇게 나오미는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지금의 생각이지. 우리가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룻은 보물덩어리란 말이에요. 보물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은 안전한 고향 대신 믿음의 길을 택하며 나오미와 동행을 합니다. 안전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모압 사람이니까 그 지방에 남는 것이 본인은 더 안전하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은 상처 입은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부를 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리추수의 시작과 함께 슬픔의 계절은 끝나고 은혜의 계절이 열렸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의 길은 마쳐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리 추수 시대가 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지금의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